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여정 시리즈 가운데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은혜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때가 4월 중순쯤으로서 6월절 시기라 할 수 있고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슬려 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보담도 200m가 더 낮은 호수요. 주변에 협곡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오리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형입니다. 사막의 기온 변화로 종종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월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48절에 보니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경부터 밤 4경까지,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인데 그러므로 거의 9시간을 풍랑과 더불어 씨름하며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 4경은 제자들의 역경이요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주님의 구원이 바로 이 밤 4경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큰 은혜가 되고 있어 위대한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 4경에도 은혜가 되는, 어째서 이것이 위대한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역경을 보고 계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폭이 한 10km쯤인데 배는 육지에서 5km 정도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만월이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보이는 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설사 육안으로 보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초를 신적이고 영적인 직관으로 고요히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무한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외롭게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요히 저들의 모든 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역경의 현장은 결코 저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극한 관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나 홀로 죽음에 이르도록 겪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 4경 같은 우리의 역경에 뜨거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역경당함을 보고 계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뗄래야 뗄 수 없고 무관심할래야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비록 밤 4경 같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나를 보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요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밤 4경에도 은혜가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역경당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48절에 보니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했습니다.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고요히 보고 계시던 주님은 드디어 밤 4경쯤에 친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역경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자녀들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도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액티비스트,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어 권고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주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밤 4경쯤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간 계산으로는 밤을 4등분을 했는데요.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2경은 9시에서 밤 12시 자정까지,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 4경은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밤 4경이라는 말은 밤이 가장 깊었다가 거의 다 지나가는 시간, 다시 말하면 가장 지치고 피곤한 밤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밤 4경쯤에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정하셨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어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내를 저울질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지치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권능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늘 일상으로 보아오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폭풍과 파도와 지구의 중력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결코 힘이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단순한 자연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 4경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위대한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안심하라는 이 헬라어는 달세이테라는 말로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이런 뜻이지요. 이것은 2인칭 현재 복수 명령형으로 용기와 위로를 더하는 강한 명령이 옳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안기지만 주님은 언제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는 It is I am 그런 뜻이 옳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는 초월적인 신적인 자기 스스로 계시는 인생들의 무한한 신뢰와 평안을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Me forbade 현재 명령형으로서 stop fearing right now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을 멈춰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사 I am who I am 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Stop fearing.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이옵시다. 이 모든 말씀의 요약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이옵시다. 이러한 평안은 결코 세상에 그 무엇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신앙인의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순간 무슨 근심과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왔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즉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은혜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옵시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스리는 물결에 시달려 풍랑 중에 있고 밤 사경에 유령을 봄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배는 전혀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원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밤 사경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었고 목적지까지 평안히 도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편 107편 23편에 보니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 사경을 당한 제자들과 같습니다. 지금은 죄악의 밤이요 불신의 밤이요 배반의 밤이 올시다. 세속의 밤이요 경제의 밤이요 윤리와 도덕의 밤이요 인간관계의 밤이 올시다. 그러나 밤 사경에도 위대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역경을 보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역경당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순간에도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